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길 잃은 이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어 만져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희망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은 온 땅에 퍼져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사역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 모든 이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쌓아온 전통과 권위,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협이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계획을, 정말 나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마가복음 12장에서 22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소위 세금 논쟁은 바로 이런 악한 의도에 비롯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은 평소 서로 눈조차도 마주치지 않았던 원수지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물리쳐야 할 존재로 여기며 로마에 내는 세금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헤롯 당원은 로마의 비호 아래서 자라난 이 정치 집단으로 그들은 로마 아래서 권세와 부를 누리며 로마의 충성적인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집단의 관계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인 두 관계가, 원수인 두 집단이 하나가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며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자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존경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정말 악한,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세금을 내라라고 하시면 당시 로마를 미워하던 유대 백성들이, 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틈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욕하겠지요.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충성되었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로마 정부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느 쪽을 택하시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교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얼굴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을 들은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너무나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논쟁을 피하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 재물,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육체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대답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그 균형을 지켜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실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신사참배 앞에서 단호하게 대적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려고 했을 때 감옥에 갇힌 채로도 굴복하지 않으셨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 일본 정부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이 진리가 꺾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 타협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정말 엄격하게 균형을 지키며 살아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토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세상의 조롱을 피하려 우리의 믿음을 정말 조금은 숨기고 세상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함께하며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길이죠. 우리의 시간, 물질,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던 그런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두 길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길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상에서 책임을 다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은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활한 함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 온전히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도 그 지혜를 힘입어, 그 가르침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 사랑을 섬기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니죠. 어쩌면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의 유혹, 사람들의 비판, 혹은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옳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표지라는 것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목숨까지도 바치며 한국교회를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경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너무나도 어둡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며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먼 훗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